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5월을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면서 설교자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예언을 지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가운데 예언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죽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마치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한 번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또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살고 계셔서 제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시렵니까?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주로 이렇게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가 봐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바쁜가 봐, 뭔가 지금 바쁜 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감정에 따라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할 날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될 때, 즉 이 땅에서 삶을 마지막으로 죽어야 될 때를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재산 정리해야 되겠다, 재산 정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묘자리 알아보러 다녔습니까? 어디가 신토부리로 또 좋은 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묘자리 보러 다녔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30살 조금 넘어서 아직은 젊으니까 하나님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고 내가 인생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죽음이 가까운 줄 알고 하신 일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을 사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도 자명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가장 잘 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유행하던 농담 중에,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 학생이 못생긴 여자와 팔짱 끼고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의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그런데 반대로 예쁜 여자애가 엄청 못생기고 키도 작은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가면 뭐라고 말을 하죠? 저 남자의 사법고시에 붙었나 봐.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못생긴 남자가 안 예쁜 여자하고 팔짱 끼고 지나간다. 그럼 뭐라고 해줘? 쟤들 정말 사랑하나 봐. 우스갯소리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나 어떤 여건의 지배를, 그 사랑이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지적 수준이 높아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 수준이 높아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아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그 제자들이 이제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세족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섬김과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겸손과 섬김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발을 씻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 중간에 일어나서, 어찌 보면 식사를 하러 오는, 유대 풍습에는 식사를 하러 올 때는 이미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이라고 한다면 이미 제자들은 발을 씻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다가 말고 발을 씻기,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차례로 씻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예,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굳이 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나라는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발을 씻는데 이 발을 못 씻게 하는, 지금 베드로는 당연히 스승인 예수님이 종들이나 하는, 그것도 정말 천한 종이 하는 그런 발 씻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제 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뚱땅지같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무 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의를 갖추려고 이 말을 하다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자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족식은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때는 유월절이다, 유월절 전이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너희 중에 예수님과 결별할 만큼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발을 씻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합니다. 무슨 죄를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죄, 예수님을 파는 이 유다의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가지고 발을 씻으면서 야, 가룟 유다야, 너 정신 차려라. 내 속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가룟 유다의 죄를 어찌 보면 끝까지 숨기시려고, 폭로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다 폭로하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뜻은요,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다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다 알았게 되었다면, 아니 이 못된 놈, 선생인 예수님을 팔려고 했단 말이야. 너 같은 사람하고 나는 상종도 하기 싫다. 아마 서로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가룟 유다에게만 계속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알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가룟 유다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가 아니라 베드로의 죄도 되고 요한의 죄도 되고 다른 모든 제자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계는 네 죄, 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같이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발도 씻기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사코 베드로가 자기의 발은 씻지 못하게 하는 이 말리는 현장 가운데 못하게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네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나와 결별할 거야. 물론 베드로는 당시에 그 말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라고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가룟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가 될 수 있고 요한의 죄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그게 내 죄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느 장로님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게 내 죄라고 생각이 되고, 목사님이 죄를 지면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뼈저리게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무슨 내가 죄를 지은 거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를 짓는데 왜 베드로가 발을 씻겨야 되냔 말이죠. 베드로 발을 씻겨야 되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의 사건은 성찬식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우리 뒤에도 보면 좀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성찬식에서 일어난, 지금 이 저녁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놀랍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들고는, 우리 성찬식 지지난주에 했습니다만, 이 떡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들고는 이 잔은 내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와 이 몸을 먹고 마셨으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는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배신하면 관계가 끝나고 사랑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내 몸이니까,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하고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성찬식, 내 몸이 되게 하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찾아가시고, 그래서 결국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들이 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자기 몸이니까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성찬식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배반할 거, 그들이 떠나갈 거,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면 배반하고 떠나가고 거기서 사랑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 몸,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내 몸인데 그렇게 만드신 사건이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행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성찬의 의미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은 사람들도 한 몸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으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성찬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졌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주안점으로 두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보면 성찬 떡을 이미 다 잘라가지고 먹기 좋게 딱 규격 맞춰서 이만큼 해서 그냥 먹든지 아니면 전병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반드시 떡을 하나로 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쪼개는, 그래서 떼어주는, 이렇게 성찬을 하잖아요. 아마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의 한 몸이다. 성찬에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성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다 같이 지은 거죠. 내 몸에 손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바른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비판하는 사람, 내가 정죄하는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의 죄로 인해서 베드로가 발을 씻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공동체, 한 몸이니까.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합해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예전 성경에 보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이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불쌍해서 국률이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이 죄를 용서하는,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장 큰 죄, 이 배반의 죄, 이런 죄를 지금 씻는 과정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씻어주는 거, 자기에게 정말로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거, 다른 교우들의,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왜 베드로가 발을 씻기를 거부했는데, 그러면 너와 내가 끊어진다, 그리고 발을 씻게 하는 이 일들을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게 뭔 말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뭔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을 했어요?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걸 깨달은 거.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말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섬기고, 사랑은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을 할까요? 이때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는 알지 못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내 죄를 덮어주는 거구나.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집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성도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직분자 중에 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개적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흑심이 있는 거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왜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하는지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야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다음에 이어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징계를 똑같이 해야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내 몸에서 난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한 20, 30년 지난 얘기입니다만 신문에 또 뉴스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골에서 대책 없이 그냥 버스 태워가지고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인분들, 약간 정신이 부족한, 집에서 돌보기 힘든 분들이, 당시에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20, 30년 전에는, 그래서 그냥 올려 보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버스를 타서 그냥 사실은 버린 겁니다. 어찌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왔는데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내렸는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어디 사십니까? 자녀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절대 자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대충 느낀 거예요. 우리 자식이 나를 버렸어요 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뭘 잘못해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뭔가를 잘못하면
막 동네방네 우리 자식이 사람 죽였어요, 우리 자식이 간음했어요, 우리 자식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하고 다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유치소에 갔어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하면 그가 다시 사람 되도록,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서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곧 내 죄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교회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뭔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 가서 막 이런 죄를 김 집사가 어떤 권사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순전히 시기심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이 악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우리가 형제관계를 늘 돌아보도록,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다, 우리도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형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미워하고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적으로 죽이고 있는 일들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이 많고 주님을 늘 배반하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만찬과 세족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내 몸에서 난 내 육체의 피로 맺어진 내 가족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또 하나의 가족, 내 몸인 교회의 지체들의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는, 내 입으로 그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어떻게든 덮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또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믿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믿기도 하고 남편이 믿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가 내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